2023년 8월 1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순회하며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1차적인 전도 대상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죠. 실제로도 보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거기다가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가 복음을 통해 회심을 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신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어쩌면 바울은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장시간 여행 다니는 건 힘들지도 모르나 어쨌든 나는 당대 최고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할례파에다가 자신의 스승까지도, 나의 스승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그래도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 복음이라는 걸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잘 안 풀립니다. 어딜 가나 뜻대로 안 되고요.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하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가장 곤경에 처하게 하고, 또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정말 여러 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인생 후반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라는 매우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명을 갖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바울 스스로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참 듣기 거북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말같이 하나님 무시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건방지고 또 비위 상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고
사람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죠. 하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한 사람을 고치실 능력도 갖고 계시고 변화시켜 사용하실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사람들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사람을 못 바꾸시면 우리가 도대체 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적어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은 우리가 버리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물같이 정말 당연하고 흠없어 보였던 이 바울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진한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살맛 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주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보다는 오히려 유대인 전도에 특화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했고 스데반이 죽도록 부추겼던 과거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나타나서 부활을 증언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해도 사실 엄청난 간증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화려한 경력과 명성과 출신 성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를 보내겠다고 하세요. 이게 바울에게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생각해보지도 않은 길인 겁니다. 또 바울은 당연히 동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날 이해할 텐데 내가 한번 전해봐야겠다. 바울이 원했던 길,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초대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효율의 극치일지 모릅니다. 그의 배경과 경험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효율성, 나의 배경, 나의 경험,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싹 내 안에서 빼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곧은 목과 으쓱거리는 어깨를 일단 겸손하게, 유연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머리로 다 배설물입니다 하고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진짜 주님, 내가 자랑하는 이게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 같은 것들이군요. 그냥 주님 아는 거, 그거 하나만이 나에게 진정 의미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그럼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준을 제시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하려면 일단 이것부터 충족시켜 주셔야 내가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점을 제거해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다음 스텝으로 나가죠. 자꾸 뭘 걸고
조건을 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병이 있었죠. 그걸 고쳐달라고 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9절 10절에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약한 거 내가 알고, 너 아픈 거 내가 안다. 너 고생하는 것도 알고, 너 가난한 것도 내가 안다. 너 핍박받는 거 내가 잘 알지. 그런데 그런 걸 너의 삶에서 없애줄 수도 있지만 나는 네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나만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런 너를 들어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은혜를 네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너는 은혜 입은 자 아니겠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소중한 거란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입술에 그런 바울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인생길이 전혀 뜻밖의 길로 흘러가도 내 배경과 출신 성분, 내 뜻과는 무관한 길로 인도하셔도,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를 아는 심장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제멋대로 살던 인생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깨우치시고 양육하시어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전혀 뜻밖의 길로 흘러가도, 우리의 배경과 출신 성분, 우리의 뜻과는 무관한 길로 인도하셔도,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바닥을 치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인생들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인 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시며 주님의 양들을 이끄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모든 사역에 민첩하게 하시고, 더불어 사역하는 교회의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 성령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가게 하소서. 더불어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깝지만 먼 그 땅에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로 솟구치게 하시고 함께 기도로 돕는 우리의 기도 또한 하늘 높이 올려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에 복음의 능력이 둘로 나뉜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사 화합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늘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그 사역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넘치는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가장 좋은